자,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 이제 네 번째인데, 그래도 한번 같이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골든타임 때 순서를 바꾸면 풀린다. 제목 멋지지 않아요? 뭐 관심 없어요? 자,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아침 식사하고 오셨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일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이번 주에 할까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죠. 또 본문이 정해진 다음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라는 생각들도 해봤죠. 근데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참 우리가 이 훈련이 어렵구나라고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자, 쓰지 말고 저를 보세요. 핸드폰 다 끄세요. 자, 우리가 오늘 생활할 때 보면 잘 안 바꿔져요. 근데 여러분 가정의 일들, 혹시 관계의 일들, 자녀의 일들 보면 말을 안 듣거나 또 안 풀어지거나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기에다 맞추십시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더 내려놓으라 하시구나.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무하는 것들을 그대로 하면서 뭔만이요?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해요. 나를 내려놓으면 자녀 묶인 거, 가족 묶인 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를 내리다는 소리하고 이게 안 나와. 얘 가족이 안 움직여, 형제가 안 움직여, 다 이렇게고 나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거 아니었어요. 나를 내려놔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입증되리라. 할렐루야. 자, 아멘. 근데 나는 안 내려놓고, 이게 안 나와. 이게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납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삶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골든타임 때 순서를 바꾸면 풀린다 했는데 너무 잘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하리라. 암송 못한 사람이 없고 또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삶으로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 가운데 아버지는 탕자가 상처받고 왔지요. 그런데 상처만 편집한 것이 아니라 탕자의 생각까지도 편집을 해버렸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만은 품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고 했거든요. 이제 자기 생각까지도 편집해버린 거. 그리고 아버지가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라고 그걸 아들로 누린 겁니다. 아들로 살도록 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을 보면 복잡한 생각들을 하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지요. 자, 우리 생활 속에 복잡한 문제들, 꺼여있는 문제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거 하다가 이제 실패도 되고 어렵기도 하고 뭉치기도 하고 엉클어지기도 해요. 자, 복잡한 문제는 복잡하게 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잡하게 푸는 것이 아닙니다. 골든타임 때 순서를 바꾸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가 있어요. 이 때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38년 가버려요. 때를 딱 맞추면 탕자처럼 그냥 돌아와서 회복되어 버려요. 다른 사람의 얘기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자, 골든타임 때 탕자 와서 금방 회복됐죠. 골든타임을 놓쳤던 38년의 환자는 38년 동안 방황했어요. 저는 요즘 백종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가끔 틀면은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흥미있게 내가 재밌게 봐요.
참 그분은 그 분야에서 난 사람이에요. 정말로 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와 통하는 부분이 그분에게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힘드는 사람들 보면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이 통한 것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람 하나 변화시키는 과정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갈등도 많고 힘도 듭니다. 백종원 씨가 그 요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탐구를 했는지 그 사람 조언 하나하나에 그 묻어 나와요. 그 가게를 살리고 싶은가, 그리고 그가 고생하면서 연구하면서 노력했던 것들이요, 어느 하나하나에, 생각 하나하나에 기발하게 묻어 나와요. 기가 막힌 많은 업종에 식당을 바꿔놓은 것을 보고 반전을 시킨 거 보고 그들에게 정말로 확 달리게 한 것들을 보면 정말 난 사람이요. 보면서 야,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목회 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은 그 프로그램을 봤을 때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릅니다만 저는 이런 메시지를 마음에 듣고 야, 감동이다. 그런데 수원에 있는 푸드트럭에서 청년 푸드트럭에서 이제 그 바꿔질 때 가게를 얻어가지고 청년이 이런 가게를 해요. 돼지고기를 스테이크하는 식당이 있었어요. 그걸 찾아간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 프로그램 아마 봤을 수 있어요. 그 청년이 식당을 하는데 장사도 이제 안 되고 망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백종원 씨가 가서 영업하는 것을 쫙 봐요.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게들은 마법 같은 비법을요 전수해 주거나 특별한 것을 가지고 가게를 살려내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하는 식당은요 돼지 스테이크 하는데 조리하는 방법을 딱 보고 그리고 영업하는 방법을 딱 보더니 이거 순서에 문제가 있다고 딱 꼬집어요. 순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허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무슨 장사를 해요. 딱 가더니 이거 봐봐 이렇게 막 지적하면서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순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그가 조리하는 것도 똑같고 소수 그것도 똑같고 구운 것도 똑같고 모든 것이 똑같아요. 그런데 순서만 바꿔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기를 양념을 해가지고 만약에 구워서 한다 그러면 구워서 이렇게 낸다 그러죠. 근데 순서를 바꾼 거예요. 먼저 구워가지고 양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바꾼 거예요. 그런데 대박이 터진 겁니다. 조리하는 순서만 바꿨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 청년이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종원 씨의 조언을 듣고 실제 그가 그 장사를 하면서 고민했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민했던 것들이요. 예, 내가 이런 생각 못했지? 생각 하나요. 뭐 다른 가게를 얻은 것도 아니고 조리법을 바꾼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재료를 바꾼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그런데 순서만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습니다. 우리 삶이 이렇습니다. 늘 했던 식으로 너무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 복잡하게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 골리앗을 보면 우리는 골리앗을 싸울 맞설 사람 힘을 키우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골든타임 때 내 인생의 삶의 순서만 바꾸면 인생이 솔솔 풀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만 바꿔버려도 삶이 풀어질 텐데, 말씀은 듣지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듣고 가서 내가 했던 식으로 늘은 거예요. 생각을 바꾸려고 아예 안 해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경험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경험이 많은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분야에서 이제는 전문가가 되고 1인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요, 자,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다 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동일한 노력, 동일한 과정,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데 안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절로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안 되던 가게에 다른 사람이 가면 잘 될 수 있어요. 안 되던 식당 다른 사람이 가면 잘 될 수 있어요. 자, 아멘도 안 하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그거 가지고 너무 힘들게 복잡하게 풀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고민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찬양을 통하다 내가 찬양 가사 감동이 와서 할 수 있어요. 교회 여러 가지 일을 복잡하니 힘든 일을 참여하다가 내 안에 마음이 와요. 이거 하고 싶다. 나는 마음이 같이 오고 참여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내 삶을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배우는 봉사를 하는가 하면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A, B, C, D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순서 바꿔야 돼요. A, B, C, D 중에서 무엇을 먼저 하느냐? 요리의 맛을 달라지게 하는 것은요, 무엇을 먼저 하느냐 이거예요.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띄우려다가 그냥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산수를 좀 해보겠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눌셈, 사치연산입니다. 그런데 계산을 할 때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이거 아세요? 또 거기가 가로가 있으면 푸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다르면 오답 나와요. 이거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우리 인생 얘기입니다. 순서 잘못되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 생각 한번 바꾸고 순서 한번 바꿔라 하면 우리는 잘 안 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야, 교회 가자. 가족 중에 형제 중에 교회 갑시다 하면 말은 하는데요. 하면 안 와요. 자기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안 들어요. 예. 순서 안 바꿔요. 엄마나 아빠 말 안 바꿔요. 잘 되라고 하는 소리고 생각해서 하는 소리는 안 바꿔요. 그리고 고생해요. 여러분, 우리는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문제도 실마리를 찾아서 간단하게 풀어버립니다. 우리 복잡한 문제를 푸는데 푸는 방식을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고 꼬여요. 복 있는 사람 생각하면 금방 나타나요. 우리 몸이 좋아요. 육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전부 다 악인의 깨를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악인의 깨를 너무 좋아하고 5만 원짜리 앉으면 안 된다는데 5만 원짜리가 내가 가서 앉아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그 이치에 전부 다 거꾸로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 백종원 씨의 조언은 그 청년에게 식당에서 다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 방법들을 순서 바꿔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하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꾸고 난 다음에 그가 풀리기 장사 잘 돼요. 실마리를 찾아서 순서를 바꿨더니 백종원 씨가 그 식당에 가서 실마리를 찾아가지고 정언을 했더니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실마리를 찾아야 돼요. 자, 옆 사람에게, 자, 저를 보고 뭐 그렇게 바쁘게 나도 안 쳐다보고 안 듣고 막 써요.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요. 하루와 몇 시간 쓰세요? 물어보세요. 하루 몇 시간 쓰세요? 몇 시간 써요? 하루 몇 시간요? 다시요. 옆 사람에게 하루 몇 시간 사용하세요? 쓰세요. 그래요.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근데 우리의 일의 분량은 44시간이에요. 그럼 몇 시간이 부족해요? 20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하튼 죽기 살기로 그 일을 시간을 쓴 거예요. 44시간 일을 24시간을 가지고 쓰려면 20시간이 부족하니까 얼마나 쫓기겠어요. 여러분, 자, 하루 항상 20시간이 부족한 삶이 어떤 삶이냐면 일의 순서, 삶의 순서 그러지요.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순서를 정해야 돼요. 일하는 순서, 시간 쓰는 순서, 돈 쓰는 순서, 여러 가지 열정 쏘는 순서, 이 순서 중요해요. 이 순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도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쓰고 있습니까? 이것이 잘못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는 줄 아세요? 자, 봅시다. 하나님 오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맨날요 성경의 가르침에 거꾸로 산다고 성경이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이죠. 거꾸로 살아요. 근데 거꾸로 산다고 말해도 못 알아들어. 어떻게 생활하는 줄 아세요? 20시간이 부족한 우리의 생활들은 그냥 급한 것, 눈에 보이는 것, 급한 거 막 하고 해요. 그러면은 급한 불만 끄면서 평생 살아요. 바로 얘기 들어보면 다 급한 것만 하고 살아요. 혹시 그러지 않나요? 일에 여러 가지 여건에 보면 늘 급한 불을 끄고 사는 것이 내 생활에 딱 몸에 배어가지고 평생 급한 것만 또 처리하고 또 처리하고 또 처리하고. 아무리 급해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귀를 열고 듣는 것이 우리 생활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급한 것에 마음과 행동이 가버려요.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 이런 환경에서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야 돼요. 이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급한 것, 평생 급한 것 불 끄고 그렇게 쫓기면서 생활할 수 있어요. 쫓기지 않는 사람 없어요. 쫓기는 삶을 살아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늘 내 안에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변에서 모임도 있고 오라고 하고도 갈 일도 있지만 설교 준비가 항상 우선입니다. 항상 어디 가서도 그냥 뚝 자르고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때도 그냥 차단하고 설교 준비 먼저 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이 생활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던 일 잘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 너무 좋은 생각이요. 그래 잘하면 되지 않나. 그런데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하는 일을 잘한 거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예요. 신앙생활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급한 거 들어와가지고 하나님도 뭐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급한 것이 들어와 버리면 그게 하루가 아니라 한 달도 쫓겨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들어와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죠.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지식으로.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이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급한 거, 늘 쫓기는 삶을 살아요. 주님은 말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식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는 거 보면 세상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누가 한다? 아버지가 다 한다. 이방인들이 하는 사고방식으로 살지 말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안다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뜻을 정하고 헌신해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에 헌신해라. 따라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어느 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딱 단어가 들어서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단어가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내 삶의 실마리를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무엇이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려요. 생각만 하고 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줍니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이것이 메시지로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가 들어왔다면 여러분의 삶의 실마리를 푸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생각 달라져요. 삶도 달라져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을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설교나 성경을 많이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있죠. 근데 다 거꾸로 하고 있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죠. 근데 몸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렇게 딱 됐어요. 바탕이. 말 안 해도 너무 좋아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는데 이미 내 몸이 너무 즐거워해. 딱 내 체질에 맞아. 근데 하지 말래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이거 하지 말래요. 한다면 다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하지요. 형편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졸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집을 지을 때 설계도 중요합니다. 다 설계도 설계해가지고 집을 시작해요. 근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설계도를 참조하지 않고 그냥 지어버릴 수 있어요. 설계도 보지 않고 경험으로 집을 짓는 것,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꾸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에 딱 나와 있거든요. 계명과 율례를 지켜라는 거. 자, 이거 딱 이거대로 듣고 살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안 듣고 사는 것은 사실요, 안 산 거죠. 근데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라는 단어를 내가 오늘 여러 번 씁니다. 이것이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해놓고 집이 지어지고 거꾸로 해놓고 모든 것을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예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명령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라, 예배하라, 그래서 기도하라, 나누라, 베풀라, 이런 명령어.
그리고 계명 주의를 지켜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것을 분별해서 그렇게 드려라.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 이렇게 다 명령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그 법을 먼저 지켜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의 있어야 할 것, 필요할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누구 얘기가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장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얘기가 똑같아요. 목회는 특별하고 여러분 장사는 특별하고 여러분 사업은 특별하고 내가 오늘 가정생활하는 건 특별하고 아니요. 다 똑같아요. 이 원리요. 직장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지 생각하면서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업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지 알아서 기뻐하는 일을 먼저 마음에 두고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예수님의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제자라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기쁘게 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뭐 여건이 이렇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바닥을 치면 바닥 치는 다음 가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급하니까 이것은 딱 빼버리고 그거 없어요. 다 넣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쪼달린다 할지라도 꼭 해야 돼요. 초등학생들도 중학생들도 청년들도 집사도 목회자도 다 해야 돼요. 피해갈 수가 이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삼성이나 현대 대기업의 회장 부인이 한 달 전기요금을 걱정해야 될까요? 안 해야 할까요? 예? 할 필요도 없어요. 라면값이 오르고 가스값이 오른 거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걱정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 일상의 모든 필요한 것은요. 물가가 오르든지 불황이 오든지 기근이 오든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아멘. 한 달 수입이 오르락내락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 한 달에 이거 필요합니다 라면 그것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뻔만 하면 돼요. 계명만 지키면 돼요. 자녀들의 앞날나 여러분의 미래를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얘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는 거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얘 하나님을 당당하지 못 믿냐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얘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거요. 그 말입니다. 지금 대기업 회장 부인이 가스값 오르고 라면 오르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대기업 회장의 부인이라면 관계지요. 관계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만 되면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회사라든가 생활들이 여러 가지 엉클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있으면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자,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마음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사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줄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내 행동을 보고 내 생각을 보고 내가 결정한 것을 보면 꼭 이방인들이 행동하는 것이 내한테 나타난 거예요. 자, 여러분, 나도 그러지만 가정에서 다 식구들을 한번 보세요. 이방인들이 행동이 나타나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90일 훈련을 왜 할까요? 라고 하면 이 훈련 합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죠. 맨날 일의 순서가 잘못돼서 거꾸로 하고 있으니 복잡하고 힘만 든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요, 맨날 하면 그 생각하는 자체가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잡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로 그 문제를 풀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로 풀이죠. 돈으로 풀거나 사람 관계로 푼 거 아니에요. 자, 다시 사칙 연산에서 덧셈, 곱셈, 나눗셈, 뺄셈, 자, 이것이 순서가 바꿔지면 오답 나온다고. 순서를 찾는 것이 지혜요. 그러니까 순서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행여라도 내가 이방 사람들이 행동이 나타나서 결정해버릴까봐, 이방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해가지고 그 일을 처리해버릴까봐, 그러면 처리했는데 이유가 맞고요. 마음도 아프고 삶도 손해고.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오답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풀어야 할 때 아닐까요? 생각이 듭니다. 자, 금요일날 설교하는 가운데 여러분 엘리사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죠. 기근. 근데 그 기근은 하나님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였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백성들이요, 기복신앙, 풍요를 준다고 하니까 바알을 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이 거의 다 없어지고 그냥 바알, 풍요의 신, 기복신앙으로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계가 어려우니까 하늘을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자, 비를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와요. 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보면 평상시에 늘 뜨는 구름이요. 비 올 구름도 아니요. 그 손바닥만한 뭉게구름에서 무슨 비가 와요. 근데 엘리야는 이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구름 떴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선언하죠. 비 올 구름으로 해석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활 속에 아주 작은 거. 그래서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의 실마리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그 구름에서 비를 주세요. 하나님은 능히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만한 작은 일로 내 엄청난 고민하고 복잡한 문제가 주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될지어다. 실마리를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길이 안 보이고 내 생활 속에 오면 거기에 실마리를 찾아서 하나님과 씨름이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 중에 생도가 죽었어요. 이게 생도의 가정에 두 아들이 있고 부인이 와가지고 여하튼 어려운 가운데 빚을 많이 지고 죽은 거예요. 근데 빚쟁이가 됐죠. 그러니까 빚을 갚으라고 못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최종적으로 이런 선언하고 가요. 당신의 두 아들을 내가 노예로 데리고 가겠다. 빚을 못 갚으면.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생도 중에 부인이 엘리사에 와서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위기지요.
그럴 때 이때 골든타임이에요. 누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자,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한번 성경 봅시다. 열왕기하 4장 2절 한번 자막 봅시다. 자,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제 집종의 집에 기름만큼 내게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시면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도 나 돈 없다. 네가 빚진 거 갚아줄 나는 돈 없다. 그런데 하나 물어봐요. 너희 집에 뭐가 있냐? 너희 집에 뭐가 있냐? 그래서 기름의 병에 기름 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마리를 가지고 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엘리사가 그것을 가지고 나는 너 빚 갚아줄 돈 없다. 그러나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뭐냐?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너희 가정의 그 문제를 풀려면, 그 복잡한 문제를 풀려면, 안 풀어졌던 10년이나 5년이나 복잡한 문제를 풀려면, 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너 그거 풀고 싶으면 너 가정에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기름병에, 병에 기름 좀 있다는 거예요. 선언하죠. 뭐라고 해요?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다 빈 그릇을 모아라. 그래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 기름에 있는 병을 가지고 그 빈 병에다가 부어라. 계속 부은 거예요. 그 빌려온 병이 다 채워지도록 부었어요. 더 부을 것이 없어요. 딱 찼어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팔아서 빚 갚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생활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이런 고민하는 것들을 분명히 주님 말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도 저에게 말해도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입니까? 그것 가지고 그것이 실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가 풀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명령으로 다 나와 있죠. 명령. 온전히 말씀을 지켜라. 명령으로 다 나오는데 우리가 만약에 적당히 지키거나 합리적으로 지키고 합리화를 해서 지킨다 그러면 이것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내가 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다. 그 실마리를 푸는 것을, 그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찾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 문제가 풀린다고 실마리를 찾았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보십시오. 주일 언제 지키세요? 하나님의 것 한번 드려보세요. 그게 실말이요. 나는 그것밖에 한 거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실말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죠. 오늘 설교를 듣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것은 아주 쉬워요. 간단해요. 그 복잡한 문제가 복잡하게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 여러분, 실마리를 찾았다면, 여러분의 생활들이 사방이 막혔다 할지라도, 어때요? 이거, 계명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고요. 환경도 안 되고, 생활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근데 지키려고 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고통은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와도 그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풀어버려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푼 것이 아니요. 하나님 실마리를 찾아고 그 실마리로 풀려고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넘어져서도 다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자
내가 실말이, 예배만 되면 하나님 나 도와준다 그러면 이거 실말이에요. 예배만 잘 드리십시오. 주일 개념, 11조 개념, 하나님 앞에 성경금 드리는 개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개념, 할 때 항상 앞장, 여러분의 생활 속에 앞에다 두고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주신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생활입니다. 제가 90일 훈련을 통해서 저에게 성경을 보다가 눈에 들어온 크게 보이는 것이 주권자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생활을 통해서도 제가 또렷하게 본 것이 있어요. 주권자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움직인다는 거. 지방의 여러 장로님들 보면 그 사람은 주권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이럴 때 다 참석을 해요. 근데 회사는 돌아가. 잘 돌아가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향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들었고 보았어요. 성경에도 그러죠.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도 그래요. 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디 사역을 하면 같이 따라다닌 거예요. 운전도 해주고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에 같이. 이것이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권자가 되는 것에 내가 실마리를 주권자가 되는 것, 이 실마리 봤어요. 교회 부흥, 여러분의 생활에 풀어지는 것은 주권자가 답입니다. 자, 아멘. 주권자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저는 실마리를 봤어요. 주권자를 통해서 부흥이 옵니다. 주권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주권자에게 맡깁니다. 성경을 보세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주권자에게 맡기니까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뿐이에요. 여러 가지 행사 다 따라다녀요. 그런데 회사는 그 일이 너무 잘한 거예요. 우리 모두 문제를 푸는 실마리로 보인 것이 주권자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얘기를 하죠.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관계를 잘했어요. 주권자로 살았어요. 내가 주권자가 되었던 거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맡겨준 양들을,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너무 잘한 거예요. 만약에 자기를 위해서 했다면 사자나 곰이 오면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가 다칠까봐 숨어버렸을 거예요. 이건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 아버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에 나는 생각 없어요. 먼저 아버지 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게 주권자가 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죠. 거의 7장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너를 양칠 때 잘 봤더니 내 백성을 맡기면 좋겠다. 주권자로 세운다 그래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순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순서에 대해서 잘 선택해야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순서가 오를 때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활하는 순서가 오를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복되게 합니다. 증거될까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 얘기해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 얼마나 급했으면 성숙했을 때 왕이 어른이 됐을 때 아니라 나이 어린아이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럼 나라가 얼마나 정세가 어렵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주변으로 그 어려운 시대에 이가 왕이 된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딱 뽑으면 정권 이양의 준비 위원이 만들어져서 이양하려고 다 준비하지요. 그 준비해야 돼요. 잘 이양해서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왕이 되는데요. 자, 정권을 이양하려고 이런 조직을 만들지 않고 먼저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조직을 만들고 뭘 만들어서 자, 안전하게 해야 된다. 이거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뭐 했다? 일천번째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본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왕이라는 자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정권 이양의 준비나 순서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려보는 겁니다. 자, 성경 띄워주세요. 열왕기상 3장 10절. 자, 시작. 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야, 너무 네가 좋다. 너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주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지혜를 달라고 해서. 아이, 그거 하는 것도 좋은데 구하는 것을 보니까는 마음에 싹 든 거예요. 자, 11절. 자,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쑥 맞는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싹 들었다.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왜 기뻤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순서가 옳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왕으로, 어린 나이 왕이 됐지만 네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서가 옳았다. 정권 이양을 위해서 준비하고 막 조직을 만들고 누구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먼저 드린 순서가 옳았다고 해서 너무 좋아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호의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오래 살고 싶습니다. 내가 부자 되어서 잘 사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원수와 대적에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힘 있는 사람이라고, 잘 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구하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 뭘 하든지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골든타임 때 먼저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첫 단추가 내가 하는 첫 번째 생각이 하나님, 첫 번째 생각이 교회. 그러면 옳은 생각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막 도와주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 말씀도 잘 모르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좋은 마음, 착한 마음 하나가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풀어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꼬이고 복잡한 문제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딱 왔을 때 골든타임이에요. 그때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거, 그 문제가 일어날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는 뭘 하든지 먼저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런데 내 볼일 다 보고 나중에 이오해하면 안 돼요. 거꾸로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거꾸로 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지 않는 것도, 적당히 하는 것도 거꾸로 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지 않고 야금야금 조금 하는 것도 거꾸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0일 훈련에 내가 왜 이 설교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자, 한 군데만 더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 상 3장의 내용과 배경은 달라도 구조는 똑같다는 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죠. 3장의 내용도 구조는 똑같아요. 내용은 달라도. 신앙에서 먼저가 주님을 위하고 나중에 개인적인 일을 해야 돼요.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가 하나님, 나중에 내일이에요. 신앙의 축복의 법칙이고 주권자가 되는 법칙이고 그리고 풀림의 법칙이에요. 성경을 쭉 보면서 야, 주권자는 어떤 사람이 되냐라고 하면 평상시에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고 요셉이었어요. 평상시에. 그들의 생각이 늘 그랬어요. 내가 주권자가 됩니다. 그런 말 안 했어요. 내가 총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말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 높이더라고요. 자, 우리 도전입니다. 주권자가 되십시오. 평상시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사르밧가부 얘기를 하고 시간이 지났지만 하겠습니다. 사르밧가부 알죠? 엘리야가 기근 때 하나님이 사르밧가부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17장 13절. 자, 시작. 자, 이거 보면, 자, 엄마의 본성이 뭔 줄 아세요? 예전에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죠? 자기 먹으려고 그랬을까요? 아들 먹이려고 그랬을까요? 다시요. 자기 먹으려고 그랬을까요? 아들 먹이려고 그랬을까요? 아들 먹이려고 마지막 나무를 해서 병에 기름 조금, 통에 가루 조금,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아들 먹이고 죽으려고 했어요. 이거 인간의 어미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달라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가. 그러고는 말을 너무 좋게 하죠. 나를 주고 그리고 너 먹으라는 거예요. 말 안 되는 소리요. 아니 그거 먹고 하나 만들고 아들 먹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 줘버리면 아들 먹일 거 없고 자기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 말 보세요. 나를 먼저 먹게 하고 그 이후에 너 먹어라. 해석이 안 된 거예요. 근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말 안 된 소리인데 했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그를 책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공급하세요. 자, 14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아멘. 자,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나에게 하는 말은 어떨까요? 아니, 이것 가지고 아들을 먹이려고 죽으려고 했는데, 나를 달라고 한 게, 그러면은 아들 먹으면 없잖아요. 근데 이후에 아들도 먹고 나도 먹으라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지만 따라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자, 기근이 끝날 때까지, 지면의 비가 내릴 때까지, 가루에 기름통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 골든타임 때 실마리를 가지고 순서를 바꾸면 풀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내 생활 속에 순서가 거꾸로 돼서 엉클어져 있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순서가 바뀌지 않았는지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함부터 해야 합니다. 급한 거 하다가 평생 급한 것에 쫓기며 살지는 않은지요?
중요한 것부터 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골든타임 때 순서를 바꾸라고 했는 것이 혹시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면 하나하나 하나님의 훈련에 시작하십시오. 잘 될 겁니다. 순서만 바꾸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순서만 바뀌어서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주의 손이 임할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성교회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시려고 우리 성도들을 모이게 하셨는데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귀를 열고 들었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울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활에 지진이 일어나 순서를 바꿨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주에 오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픔과 내 생각까지도 편집해서 세상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생각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시로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이 변화가 오게 해주세요. 혀의 권세를 주세요. 생각에 기름 부어 주세요. 그리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거룩하신 뜻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과 손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주님이 교회 안에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골든타임의 순서를 바꾸면 풀어진다는 메시지를 믿고 살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7절 골든타임 때 교회 부흥 열망하라입니다. 부흥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이 환경에서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부흥을 내가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갔다고 가나안을 주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말씀하는 것에 따라갔기 때문에 가나안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마음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합니다. 성막을 짓도록 말을 다 해주십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성막이 지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오시면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말씀을 안 듣고 내 식으로 성막을 지으면 하나님이 오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번영이고 하나님이 준 번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광야를 지났다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권자가 되어야 하고 주권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질서를 통해서 옵니다. 내 생활 속에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 일과 생활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주권자가 되고 주권자의 기름 부음이 와야만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우리는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번영입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는 부흥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건강하지 못하게 되어 건강하도록 고쳐주는 것이 부흥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고 부흥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즉
20분이면 직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는 주신 자리로 안 돌아오고 말씀을 안 듣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서 잘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생각에 갈등이 생기고 틀이 깨져야 합니다. 탕자에게 있어서 나가서 실패한 경험은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고 해서 그 아픔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 돈을 가지고 탕진해서 돌아왔다고 상처를 줄 수 있는데 아버지는 탕자의 상처를 편집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흥이고 회복입니다. 아프고 상처받고 넘어지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다 편집하십니다.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골든타임 때 탕자는 돌아왔습니다. 이때 돌아오지 않으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처럼 방황하고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때가 있고 들을 때가 있고 훈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90일 훈련 때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지실지 모릅니다. 돌아오셔서 마음에 열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5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더 듣고 또 조금이라도 작은 참여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태도를 잘 가지고 잘하고 싶다는 도전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대단한 걸 하는 것이 아니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제자리로 돌아와서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요즘에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이제 직장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느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에 90일 훈련에 잘 참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